그래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교회의 장애인을 사역하는 희망의 공동체 사람들이 신교식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희망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로 나사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참 좋은 분이고 부지런한 분이고 우리 한국 교회를 잘 이해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본부 살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번 주일은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지난 주일에 나사로가 희망의 공동체로 다시 발령을 받아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 설교를 할 즈음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에도 어떤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교훈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라든지 나사로의 그 누이되는 마르다나 마리아는 우리 갈릴리 교회에 굉장히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죠? 우리 여성교회 그 이름도 마리아고 마르다잖아요. 이게 다 나사로 이 남매들과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은 특별히 또 갈릴리에 의미 있는 성경의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이거나 아마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몹쓸 영화도 나왔지만 그 다빈치 코드라는 것도 그러한 가정에서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도는 정도로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역한 모든 여러 곳에서 이들이 이름이 나타나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현장에도 부활하는 현장에도 이제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 보면 여러 마리아가 있지만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남매들 이 형제들의 이름은 예수님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생애를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리아가 또 마르다가 그 현재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깊어져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호소를 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의 마르다 신부는 그랬습니다. 아마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것 같다. 예수님의 특별한 도우심 없이는 살아나기가
하는 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읽어보시오. 시작.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단의 사건을, 그 사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진 질병에 대한 견해가 예수님의 견해가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병에 걸리면 이거 정말 죽을 병인가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단 한 번, 인생의 마지막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에 병이 오면은 이 잘못돼서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닌가, 이러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경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경은 알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 하시고 그의 눈을 시로암에 가서 씻고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 견해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질병이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아플 수 있죠.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왜 저 사람이 아프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해서 그게 무슨 뜻이 숨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해석의 기초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경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도 있고, 또 나사로처럼 그 병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을 겪게 하시는 수도 있고, 게하시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죄악을 범함으로 벌로 받은 질병도 있고, 그리고 성경은 많은 경우에 누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열조에게 돌아간다 하는 표현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기력이 쇠함으로써 드는 노환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라고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낮추기 위해서, 은혜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병이 들었을 때에 마치 유대인이 그 소경을 향해 몰아붙이는 것처럼 너는 죄지어서 그렇게 했다, 이 한 가지 이 해석하는 시각으로 환자를 몰아서도 안 되고, 또 한편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병은 하나님에게 은혜로 주신
질병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은혜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질병인지 죄 때문에 온 질병인지 정말 이 질병이 노안으로 오든지 과로로 오든지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질병의 근원과 원인을 알아내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하고 영적으로 처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건강한 삶을 누리는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미국의 의사가 한 70만, 80만 명쯤 지금 전문의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과, 외과, 신경과 여러 전문 파트 중에서 최고 훌륭한 의사라고 추천을 2명씩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 미국 전체에서 최고 의사를 뽑는데 뽑힌 사람인데 그분이 암 전문의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또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그분이 한 30여 년을 암만 연구를 쭉 해왔는데 그분이요. 그러니까 암으로 말하자면 세계적인 전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그 천재적인 의사들이 수십 년 동안에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암이 왜 발생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암을 치료해야 되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암을 치료하는 약이나 방법이 없대. 그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저절로 또 암이 낫는 기적이 또 나타나기도 한데 그게 세계적인 암 전문 학회가 하는 얘기예요. 다른 선배로 우리가요 무슨 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다 하기 전에는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정복하지 못했다면 안 가지고 때로는 이유 없이 기적적으로 나아서 소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세계적인 암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 아프면 어머나 대장 아닌가? 그러면 어디가 어머나 뇌종이 아닌가? 그 피부에 떠나서 피부가 아닌가? 우리가요 그런 걱정들 많이 하는 거 다 기우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은 일생에 몇 번 걸린다고요? 한 번. 그 언제 걸린다고요?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한 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1000번도 하고 500번도 하고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이고 이게 죽을 병인가 이렇게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게 영적으로도 바르지 못하고 실제 건강한 삶을 누리기 필요한 그런 정신적인 요소도 되지 못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물리칠 수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함으로 회복될 수 있고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과 당당히 싸워서 건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잤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시작. 예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요 이미. 그런데도 표현은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기독교의 중요한 부활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영혼 불멸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든 것입니다. 잠든 것과 죽는 것은 차이가 있죠. 잠든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는 영원히 존재가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죽지 않는 생명, 꺼지지 않는 존재의 생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은 줄 아셨어요. 이미 장사까지 지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자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1시간 더 주무셨죠? 푹 주무셨죠? 그래서 오늘은 실수로 일찍 나오는 분들도 있겠다 이러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 늦잠 자는 청년들도 오늘 1시간이 늘어졌으니까 오늘 또 일찍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그랬어요. 매주일 그렇게 1시간씩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우리 잠잤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정신을 잃고 누워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깨어났어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고 활동을 합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여 일어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날마다 죽는 것처럼 자기 하시고 날마다 부활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살아있지만 죽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 자매들의 마리아 마그다의 안내를 받아서 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냈으니까 냄새가 난다. 그 말 맞습니다.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장례식을 이렇게 장의사에서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에다가 그 관을 이렇게 짜서 거기다 모셔놓고 그냥 안 보이게 병풍만 하나 쳐놓고, 그래서 상주들이 그 방에 앉아있고 와서 이제 뭐 문상하고 이제 조리를 평합니다. 그러면요, 여름에요, 한 섭씨 한 30도 막 가는 그런 여름은요, 나흘이 뭐예요? 사흘만 되면요, 벌써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요. 우리 소망이 어르신들 잘 아실 거야. 옛날 한국의 그 장면. 그래서요, 어떤 때는요, 이게 막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입관을 해가지고 그 장의 그 행사를 내고 산으로 장지로 가는데 이거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요. 그래서 그 장례 행렬 갈 때 제일 가까이 누가 따라가냐면 상주 따라가고 목사가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그 가까이 있으면 냄새가 그 성경 썩는 냄새는요, 그게 생선 냄새하고 다르고 음식 냄새하고 다르고 하여간 좀 독특하고 좀 괴로운 냄새예요. 제가 죽은 지가 나사로가 나흘이 됐고 벌써 무덤에 넣어놨으니까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여러분, 완전 죽었어요. 이미 부패가 진행이 됐어요. 장례식 끝났습니다. 유대인
데리고 가자! 그러고는 데리고 와서는 잠을 깨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나오는데 그런 수건에 쌓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부에 보면은 그 뒷면에 그림이 조금만 하긴 하지만 나사로가 이 붕대 같은 수건을 두르고 그냥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나와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첫째는 나사로의 모습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나오너라 그럴 때에 부활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요 허황한 진리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했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났잖아요. 자매들이 왔고 유대인들이 왔고 반대자조차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은 부활의 날 아침에 주님의 음성과 함께 자는 자여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날 줄로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 가운데 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네. 요즘요 미시 생물화 뭐 이런 게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발전했냐면은 세포 하나 크기가요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네. 눈이 아무리 밝은 사람도요 우리 세포 한 점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요즘은 현미경으로요 1000만 배, 100만 배 확대를 시켜서 그 세포를 이만하게 크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세포 안에 뭐가 있나 이제 연구를 하는데 어디까지 밝혀졌냐면 그 눈에 안 보이는 세포 안에 우리 사람의 키, 몸무게, 얼굴 생김, 뭐 심장, 오장, 육부가 어떻게 생겨나갈 수 있는지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마치 컴퓨터 칩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담는 그 모양이 이렇게 나사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사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수백만 개의 사다리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리 유전자 정보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면요 머리 색깔이 달라지고 눈 크기가 달라지고 이제 뭐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뭐 서울대 교수 황우석 교수가 뭐 개를 한 마리 그 살점 세포 하나 뜯어가지고 DNA를 가지고 똑같은 게 썩은 피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사람의 세포 하나를 뜯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을 복제 생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시인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로 지금까지는 복제가 허용된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무릎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뭐는 할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여지가 그거예요. 이제 사람도 세포 한 점이 있으면 DNA를 가지고 인간을 그대로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 진리, 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질병이 들면 무서워요. 나이가 들고 주름이 늘고 기운이 떨어지고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떠나가면요 자꾸 약해져요. 야, 이러다가 내 생애가 죽는다. 참 허구로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든든히 우리 무장하고 있을 때에 조금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소망으로 오히려 주의 힘쓸 수 있고 저와 유혹과 시험이 많지만은 이 믿음으로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가 선언이라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이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다음에 주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 그런 정신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바로 이 부활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찬란한 영생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나사로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도전해오는 유혹과 죄악과 시련과 두려움과 죽음과 허물을 물리치시고 여전히 소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리와 신앙 가운데 선한이라면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같이 한번 이 소망을 하나님